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은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전했고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송까지 다 하고 그리고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 떠나가게 된 것이죠. 그 후에 목자들이 얘기합니다. 자, 이제 한번 베들레헴으로 우리 가보자.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이루어진 일을 우리 보자.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이처럼 목자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들은 이 말씀대로 태어난 메시아를 보려고 한 겁니다. 들었을 뿐만 아니라 보려고 한 거죠. 눈으로 확인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목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신한 건 아니죠. 무작정 불신했다면 헛것을 우리가 밤에 헛것을 봤구나 확인하려고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천사들을 통한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려고 하고 직접 보고 경험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확인함으로 체험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이게 정말 사실인지를 실험하려고 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요즘 코로나 백신이 이제 개발돼서 보급되기 시작했죠.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려면 수많은 실험을 통과해야 되죠. 실험하고 실패하고 찾고 찾으면서 백신과 치료제를 찾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덮어놓고 맞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직접 내 삶으로 내 눈으로 내 삶으로 경험해 보려고 해야 돼.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 그랬죠. 양털과 이슬의 실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게 실험해 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일 아침에 이 양털만 이슬에 젖게 해주세요. 가보니까 정말 양털만 젖은 거예요. 우연이 아닐까? 그 다음 날도 실험해봤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 내일은 양털은 마르고 타작마당은 젖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죠.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간절한 말씀으로 마음을 받은 후에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그러한가? 정말 말씀대로 맞는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태어난 이 메시아를 베들레헴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경험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중에는 보고 경험했어요. 체험적인 신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체험적인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을 날마다 눈으로 보고 날마다 삶으로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먼저 그렇죠. 목자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들은 거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이게 표적이다. 그 들은 말씀대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직접 가서 찾고 정말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게 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대로 실천해 볼 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내 삶에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체험적인 신앙 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고 체험해 볼 수가 있죠. 아까 사사기 6장의 기도원이 마찬가지죠. 기도해 본 거예요. 하나님 양털만 마르게 해주세요. 그 다음 날은 하나님
양털은 적고 타작마당은 마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확신하게 되게 된 것이죠. 우리는 구하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 봐야 돼. 기도해야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체험적인 믿음, 굳건한 믿음,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실천해보고 기도함으로 체험적이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신 일을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간 거예요. 찾고 찾았더니 드디어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게 된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구유에 아기가 누웠다는 게 이게 일상적이지 않는 얘기거든요. 이거 표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찾은 거예요. 목자들이 빨리 가서 이게 서둘러 속히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둘러 속히 가는 거예요. 우리 뒤로 미루지 않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찾았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부지런히 수색을 해가지고 찾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노력한 결과 예언한 대로 구유에 누인 그런 아기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둘러서 부지런히 찾고 찾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려면 우리가 서둘러서 부지런히 찾고 찾아야 돼요. 그럴 때 욥이 우리 그 고난 가운데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신앙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들은 은혜를 들은 것도 큰 은혜죠. 근데 간절히 찾으면 주님을 만나는 은혜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가 분명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는데 누구 집 구유에 누웠다 이거는 안 가르쳐줬거든요. 주소를 가르쳐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찾는 것은 목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찾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의 구원자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들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할 일이 있어야 그거 하고 상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찾고 찾는 그러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 하나를 찾는 목자가 있었잖아요. 잃은 양 하나지만 찾아내기까지 찾아가는 거죠. 잃은 드라크마 동전을 찾은 여자도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끈질긴 면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끈질긴 면이 좀 있어야 돼요. 그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야 너 저기 가 있어.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그 스승인 엘리야를 전혀 따라다녔어요. 저기 가 있어 해도 끝까지 우리가 고집 부릴 때는 좋은 일에 고집을 부려야 될 것 같아요. 끈질기게 따라가니까 나중엔 뭘 원하냐고. 당신이 아시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일어나.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능력이 갑절이나 더 임하게 된 거죠.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찾는 우리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어. 낙심하는 거는 믿음이 꺾인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꺾인 거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되죠.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곁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를 꼭 고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포기한 게 아니라 지붕을 뚫어버린 거예요. 그런 끈질김, 그런 포기하지 않은 끈질김으로 예수님 찾으시고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목자들은 빨리 갔다라고 했습니다. 빨리 갔다. 왜 빨리 갔을까요? 우리가 뭐든지 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미루거나 지체하면 잘못하면 때를 놓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는 일도요, 은혜 받는 일도 다음으로 미루면 안 돼요. 다음 주에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게 보장된 게 없어요. 다음에 예수님 만나고 다음에 내가 은혜 받는다? 이게 보장된 게 없어요. 기도하는 일 뒤로 미루지 말아야 돼. 회개하는 일 지금 해야 돼. 뒤로 미루면 상황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3단계 가냐 마냐 계속 고민 중인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뒤로 미루면 내가 감동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나중에 해도 된다. 이 생각이 함정입니다. 예? 마귀가 주는 그 함정이라고 하지 않아요? 다 기도하자. 내일부터. 마귀가 그런 생각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순종하자. 내일부터. 전도하자. 내일부터. 그러면 결국 계속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안 하면 못할 수도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뒤도 미루지 말고 지금 은혜 받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빨리 가서 예수님 찾으시고 지금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예배 가운데 다니엘에게 있었던 10배의 지혜를 주세요. 제게 산을 옮기는 믿음을 주세요. 예, 딴 뒤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세요. 예, 큰 믿음을 주세요. 우리 뒤로 미루지 말고 빨리 서둘러서 지금 은혜 받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목자들은 빨리 가서 찾았어요. 그리고 찾고 찾은 결과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만나게 된 거예요. 참 기뻤겠죠. 그리고 천사가 밤에 자기들에게 준 소식을 알려주게 된 거예요. 이 구주다. 구주다. 우리를 위하여 나신 구주다. 이 소식을 전하신 거죠.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눈으로 보고 그리고 확신하게 된 거죠. 아주 체험적으로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들었던 천사를 통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된 겁니다. 결국 목자들은 최초로 성탄의 소식을 들은 사람인 동시에 최초로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성탄절에 말씀 나왔듯이 예수님 당시 목자들이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좀 소외되고 좀 천대받고 밤에도 일해야 먹고 살 만큼 참 고달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많이 배운 사람도 많고 많이 가진 사람도 많았을 텐데 왜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해줬을까? 네? 왜? 성경을 아는 거면은 이 유대교 랍비들 이건 상상을 성경을 다 애용되잖아요. 네?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성탄의 소식을 듣고 전하게 하지 왜 목자들을 사용하셨을까? 물론 모든 게 다 은혜죠. 모든 게 다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목자들에게서 그럼 좀 배울 게 없을까? 오늘 찾아본다면 목자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신앙을 가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딴 건 몰라도 분명한 것은 목자들은 적극적으로 행동했어요. 천사가 전해준 대로 이루어진 줄을 믿고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눈으로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빨리 가서 찾고 찾은 결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은 것입니다. 듣고 가만히 있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누가 해주기를 수동적으로 바란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신앙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보통 보는 거예요. 보통. 베드로 많이 배운 사람 아니었어요.
물론 바울과 같은 경우도, 근데 바울도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만 하는 신앙, 물론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생각만 하는 신앙, 가만히 앉아서 듣고 끝나는 신앙이 되어서는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 행동하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도 목자들처럼 적극적으로 성탄의 소식을 알려야 되죠. 천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일이 만나서 성탄 예수님 탄생을 알린 것은 아니었어요. 다 주의 영광이 비치고 천군 천사가 갑자기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성탄의 소식을 알린 게 아니라 처음에 목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 거기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알렸어요. 그 소식이 계속 전해져서 이 누가가 복음서를 쓸 때에, 데오빌로에게 복음서를 쓸 때에 이걸 기록하게 된 것이죠. 결국 또 우리도 이 복음서를 듣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또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받은 성탄의 소식을 안 알리고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보고 경험한 사도들이나 성경의 기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그 다음에 침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듣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했을 거예요. 끔찍한 거죠. 끔찍한 거.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세계에서 침묵은 금이 아니에요. 침묵은 잘못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예수님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 침묵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성탄의 소식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듣느냐 안 듣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0장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했어요. 누가 아름다울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아름다울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왜? 복음을 전해야, 예수님을 전해야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순간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믿고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성지 순례 때 갈릴리와 사회 바다를 경험해 봤어요. 정말 갈릴리는 너무 지금도 분위기가 좋은, 너무 좋은 따뜻한 그러한 바다였고, 사회는 진흙이 생각나고 거긴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 갈릴리는 해몬산에서 물을 받은 다음에 계속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생명이 풍성하고 고기도 풍성하고 살아있는 그러한 물인데, 이 사회는 뭐냐? 받긴 받는데 이거는 내보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증발을 해야 되는데 증발하니까 염도가 높아지고 죽은 바다,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바다가 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성탄의 소식, 복음의 소식, 복음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알려야 우리 신앙이 건강해지는데, 우리 신앙이 생명력이 충만해지는데, 알리지 않으면 내 건강부터, 내 신앙부터 생명력을 잃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힘을 다하여 전도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왜 성탄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을까? 잘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요. 우리에게 계시의 은혜가 없고 깨달음의 은혜가 없고 예수님을 아는 그러한 은혜가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을 전할 때 얘는, 이 사람은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더 계시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쌍문중앙교회 우리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들은 그 이야기를 마리아와 요셉과 주위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신기한 얘기죠. 이게 일상적이지 않는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긴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생각합니다. 아멘. 듣는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기이하게 이상하게 여겼다. 의심과 경이로움이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문에 보면 하지만 이란 말이 있어요. 원문에 보면 하지만 헬라 원문에 보면요. 마리아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고 했어요. 마음에 새겼다고 하는 것은 이게 계속해서 간직했다는 거예요. 미알료로스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겁니다. 생각했다는 건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깊이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깊이. 말씀을 받는 태도가 사람들과 마리아가 틀려졌어요. 제가 저번에 마리아 숭배 사상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가톨릭의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데 근데 분명 마리아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는 분명해요. 마리아는 분명히 위대한 신앙의 선배예요. 마리아가 말씀 듣는 것과 사람들이 말씀 듣는 태도가 틀렸어요. 이를 통해서 말씀 듣고 받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물론 머리 좋고 배경 좋으면 좋죠. 근데 나중 보면 태도가 훌륭한 사람이 이게 갈수록 인정을 받는 거예요. 신앙에서는 말씀 듣는 태도, 말씀 받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마리아처럼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주위 사람들은 말씀을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의심이 들어간 거예요. 놀랍게 여기고 잊어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들과 같다는 게 뭘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의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속기도 잘하죠. 나쁜 말 들으면 속는데 하나님 말씀은 의심 없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간직해둬야 돼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요. 묵상하는 게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잊어버리게 되고 순종할 수가 없고 순종 못하면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리아처럼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누가복음 8장에서도 이 좋은 땅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듣고 지킨다는 것도 간직하고 붙든다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고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자기도 또 간직하고 붙들고 기억하게 되니까 그렇게 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목자들이 전한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을 한 겁니다. 그 후에 또 이제 목자들은 말씀을 읽어보시면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했어요. 왜?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자기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야 하나님 말씀 진짜구나.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이제 구세주를 통한 구원을 확신하니까
감사 찬송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아멘.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돌린 거죠. 천사로부터 탄생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가서 직접 보고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간 거예요. 여기서도 계속해서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는 의미입니다. 분사, 현재, 능동이 쓰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론 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또 봤다고 목자들의 삶이 당장 바뀌었냐?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목자들은 여전히 양을 치며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일하면서 살았겠죠. 하지만 메시아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보내셨구나. 구세주를 보내셨구나. 구세주를 통해서 구원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 찬송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 교회가 찬송이 터져나오는 인생과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경험한 사람은 기쁨으로 찬양하게 돼요. 억지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장 벼락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성탄절이 되었다고 코로나19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사람은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게 확신이 들면은 기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러면 나의 삶의 모든 문제, 죄와 지옥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는데 내 삶의 모든 문제 기도할 때마다 해결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기뻐하고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찬양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감격이 계속 지속돼, 믿음이 계속 지속될 때 찬송하는 거죠. 목자들은 계속 일상으로 돌아간 다음에도 찬송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믿음과 감격을 잃어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그 은혜를 구세주로 통한 구원을 계속해서 믿을 때 우리의 찬송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만 찬양하지 말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고 찬송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